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기억해보고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교회, 참으로 부패, 타락, 그거였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영국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영국교회가 정말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팍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세기 영국의 사회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던 이름 없는 작가 찰스 스티킨스라는 작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소설을 써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소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바로 그 소설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으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크리스마스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찰스 디킨스가 써 내려갔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글을 이렇게 써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고 성탄절의 의미를 써 내려갔죠. 크리스마스 캐롤 이 소설에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소설을 쓰면서 가난한 고아와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무명의 작가에 의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누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종교 강요라는 이유로 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행복한 공휴일, 행복한 휴일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알고 이런 세속화에 맞서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저돌적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정말로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속화 사회라 세속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피 할리데이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굉장히 희석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탄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을 정말로 기쁘게 맞이한 사람들이 있고 성탄을 적대시한 사람도 있고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 당시의 이 동방박사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를 않았죠. 예수님과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언어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아람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아람어는 페르시아의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지 않습니까? 586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BC 580 BC죠. 586년에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면서 팔레스타인은 예수님 시대까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라는 이 단어는 마구스 혹은 마기라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점성술,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점성술. 페르시아의 점성술은 바벨론의 천문학을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천문학을 그대로 수용했어요. 그래서 천문학이라는 것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관통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한 인물이 우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는 것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관통하면서 지금 굉장히 발전된 어떤 학문으로 이렇게 지배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이어왔다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사이에 한 인물이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이 나십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도 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을 잡혀와 가지고서 바벨론에서 4명의 총리가 이 군왕이 바뀌면서도 계속 총리로 있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노년에 다니엘 노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최고의 지위를 누린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이어가지고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영향이 얼마나 컸을까? 한 번쯤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야, 다니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다니엘이라는 인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 시절에도 그랬는데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그러한 때에도 분명히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전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다니엘의 믿음 정도라면은, 다니엘의 신앙 정도라면은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바뀔 때라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파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짐작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신기한 별이 나타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하늘의 뭐 이상현상, 뭔가 좀 이렇게 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 동방박사들이 다니엘에게서 들었던 메시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이상한 별이 떠오르자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전지식으로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페르시아는 없어졌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패권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아있던 그 페르시아의 어떤 잔존국 파르티아 왕국이라는 곳만 좀 남아있었어요. 파르티아는 로마의 적국으로서 늘 로마의 위협이 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동방박사들의 행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메시아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들, 놀라운 별이 나타나자 바로 파르티아 거기에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있었던 그 파르티아 쪽이었는데 적국의 한 복판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의 행보가 그냥 단순한 행보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걸음걸음은 적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목숨을 건 행보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룰루랄라 하면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와 하면서 그냥 신바람 나가지고 뭐 소풍 가는 것처럼 온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행보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신앙은 그냥 단순하게 룰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어떤 그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이 없이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거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추측해 볼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페르시아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1500km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그러면은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해 봤을 때 최하로 잡아가지고 3개월,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서 한 6개월,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오는 시간 그리고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라,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렇게 명한 것을 봤을 때 갓 태어난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갓 태어난 시기라면은 헤롯이 2살 밑으로 죽이라는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태어나네, 바로 죽여라. 근데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오는 시간이 있었고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유다 땅으로 오는 내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되고 설레었을까요? 물론 적국을 향해서, 적국의 심장부를 향해서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었을까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의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배우기 위해서 이들은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대되고 흥분되고 여러분 설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다 어린 시절에는 믿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래도 안 믿었어요.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안 믿었는데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온다고 하시는 사람들도, 아는 그 어린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선물을 놓고 가신다 기대하며 어린 시절에 잠이 듭니다. 문구 세트, 장난감 등등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도 그거 안 믿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분명히 시대가 변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실 거야, 분명히 KTX 타고 저 밑에 지방에서 오실 거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로 문구 세트, 장난감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현금. 어린이들도 현금을 원합니다. 현금.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이 여러분 되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여러분 마음이 설레임으로 여러분 기다려지십니까?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예물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가슴 설레는 가슴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헤로당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로당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에돔족 출신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 출신도 아니에요. 에돔족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며 당시 유대 정복자인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임명되고 BC 37년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 4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자리를 얼마나 정말로 정말 매달려 있었던 사람인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들을 막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인물로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로마의 압제를 받던 때였죠.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아첨과 뇌물을 바쳐서 유대인의 왕,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유대 땅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에 도착해가지고서 좀 지혜롭게 하지. 좀 지혜롭게 하지.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왕.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은 왕.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BC 1000년 이후로 이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겪은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서 헤롯 사람들에게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딨냐, 이스라엘 유다 유대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딨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당시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를 불러가지고서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너 알고 있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왕위, 헤롯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인근의 아이들을 죽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인근의 아이들 다 죽여라. 왕은 오직 나 하나다. 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버린 내가 인근에 있는 다른 아이들 못 죽이겠냐? 다 죽여라. 인근 지역의 아기들을 죽이는 헤롯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수많은 기독교 적대국가, 기독교에 대한 정치적 박해, 예수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적대자가 사탄의 전략에 이용돼서 기독교를 공격해왔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의 박해, 전해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일제에 의한 우상 숭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대합니다. 이런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로 예수님 탄생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제사장 그룹이라고 한번 칭해보고 싶은데, 제사장 그룹이에요. 헤롯이 통치하던 시기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이들, 제사장 그룹이죠. 이들은 흔히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나뉩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그러한 사람,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기록하고 옮겨 쓰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랍비입니다. 랍비, 선생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러한 말을 듣자 바로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율법을 연구하지 않았느냐? 구약 성서를 연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자문을 구하죠. 그때 이들이 뭐라 합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우린 두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마태복음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6절 한번 보세요. 두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거는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뭐가 빠졌네요 지금? 이 두 내용 중에 뭐가 다른가요? 지금 헤롯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러가지고서 유대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나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과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언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의 차이가 있나요? 빠진 말이 있어요. 뭡니까? 그의 근본은 밑에 있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이 빠져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그룹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빼놓고서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시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 이걸 빼버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나실리가 누구냐? 이 태어나실 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빼버린 거예요. 이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부정할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되겠어. 자신의 위치 때문에 내가 혹시 이 말을 하면은 내가 뭐가지 날아갈까 봐. 내 위치에서, 내 지금 기득권의 위치에서 내가 헤롯 밑에 가지고 밑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내 복이 날아갈까 봐.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사회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중요한 말은 빼버리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정말 중요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빼버린 거예요. 달갑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 달갑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의 성경을 알면서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삶의 위치와 신분을 지키려고 물질의 풍요함을 얻으려고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춰요. 이걸 그렇게 해서 신앙의 사유화라고 하죠. 사유화. 제가 신앙의 사유화,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 소논문을 쓰면서 신앙의 사유화 문제도 잠깐 언급했는데, 신앙이 사유화 되는 거죠. 독점이 있다.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거. 아무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왜 말을 안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전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은 내 사회적인 어떤 이 네트워크 속에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이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이 사유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예수님 탄생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달갑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동방박사들이 다시 별을 따라가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아기 예수를 맞이했고, 제사장들은 달갑지 않았고 헤로드 왕은 완전히 적대시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고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축하한다고 말을 합니다. 축하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래 사진은 잘 못 구했는데 2년 전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 있었던 점등식 사진이에요. 점등한 거죠. 이 성탄 점등한 겁니다. 이게. 조계사에서. 예쁘게는 해놨어요. 그죠? 왜 거기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서 불교계에서 또 뭐 한국 천주교 주교회,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유교, 한국 민족 종교협의회 등등 막 각종 종교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점등식을 했다고 그러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종교인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만남 중창단 뭐 꾸려가지고 축하 공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합니다. 만남 중창단? 무슨 만남 중창단? 아니라면 아닌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면 아니는 거예요. 조계종 총무원장 되시는 분이 이번에도 축하 메시지를 내겠죠. 대부분의 축하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자비의 실천과 같다. 위대한 스승들의 빛을 따라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를 동격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성탄의 목적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사건 아닙니까?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이죠. 성령 잉태 여러분 자체가 엄청난 신비고 기적입니다. 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하기에 생물학적 출생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죠.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 아닙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목적이 분명히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성탄의 목적이 뭔가? 바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성탄은 우리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6절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실제로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이 자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어디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참 좋으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폭군처럼 막 우리를 막 못살게 구고 그런 폭군의 왕이 폭군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셋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홀로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밖에는 못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럴 뜻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지키시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동방박사들처럼 헤롯왕이나 제사장 그룹들이 아닌 동방박사들처럼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고 이제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